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끝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주로 잘못된 악인들과 이단에 대한 경고와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겉면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종말로, 마지막으로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중에 끝부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며 무서워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뻐하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죄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재능, 지식과 능력, 심지어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만사행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슈퍼스타와 영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내일의 희망이 없이 오직 고독과 쓸쓸함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자유도 없고 음식도 형편없으며 환경 깜깜하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발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다니요.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울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돈, 명예, 인기, 출세, 행복, 건강을 소유해야 하고 부동산을 가져야 하고 주식과 코인이 올라가야만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고 없을 때나 잃어버릴 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투자해서 잃은 돈 때문에 재판에서 진 것 때문에 50대 A 모 씨가 불을 질러서 안타깝게도 아무 상관없는 7명의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 소유와 물질에 의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에 잃은 것에 대한 분노, 재판의 증거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살인하는 비극적인 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는 물질 외에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와 물질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물질과 소유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풍족하고 부유해지며 더 채워지면 기쁘겠죠. 그렇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쁨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6살 이하의 어린이는 하루에 수백 번씩 하하 웃으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경우 열 몇 번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번도 웃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쁨이 주는 의학적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미국의 로마린다 의대 리베르크 박사와 스탠리 켄 교수에 의하면 웃음은 결검을 몰아내는 T 림프구와 자연 치유세포의 활성화와 감마 인터페론 생산과 새로운 면역 세포 생산과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호르몬 감소 등을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크게 자주 많이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운동과 함께 돈이 들지 않는 불로초입니다. 우리는 운동할 때 꼭 돈을 들여야 생각하는데 돈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돈 들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의 연장을 줄 것이라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셰익스피어의 말에 인용해서 조금 변화시켜서 그대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행을 막아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값없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목표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소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생명 주심으로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닫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소유와 물질에 의해 기뻐하는 것은 물질과 소유가 없을 때는 슬퍼해야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물질과 소유의 넉넉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기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소유와 물질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단순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근심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넉넉해도 감사, 늘 예수님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 저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미지 컨설팅 데모 정연아 씨가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성공한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정연아 씨는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학벌과 아름다운 미모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너무 삶에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면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기뻐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옆에서 지켜보니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정연아 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녀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환난과 전쟁, 기근과 궁핍, 질병, 죽음이 도사리는 정말 모든 것이 두렵고 하나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악조건에서 하박국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주님 안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8장 16절에도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기쁨과 존귀함,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핍박과 책짓을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만족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며 소유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요 존귀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 다 얻어도 잃은 자입니다. 새 한 그룹의 그 분이 자살한 재버리면 뭐합니까? 소유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은 그는 소유와 물질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심지어 오늘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묻지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잣대와 기준 환경에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자주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절에 악인들과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1편만 봐도 1절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은 악한 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의 화려함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갑니다. 5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지만 나중에는 심판을 당합니다.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01편 8절에도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삼가란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합니다. 삼가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까요? 세 종류가 나옵니다.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 정간사가 있어서 특수단체, 어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칭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유대인들,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거짓 사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다 악인들과 이단들을 말합니다. 악인들과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정통적인 복음의 교리를 무시합니다. 잘못된 교리 사상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어떤 교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를 더해야만이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악인들과 이단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겁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깁니다. 악인들은 온갖 욕심과 탐심, 불법과 악함, 살인과 흉악한 죄들을 범합니다. 또는 거짓과 속임으로 두 얼굴을 가진 악인들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눈에 보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개는 누굴까요? 개, 행악자, 몸을 상한 자 놓은데 개는 누굴까요? 현대인들에서 개는 아주 가족 같은 존재이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개를 키우는 인구가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개 유치원도 있고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지는 정말 슬퍼합니다. 그만큼 개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개들이란 말의 의미는 긍정적이보다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악함, 불결, 탐욕, 비양심으로 수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악인들,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꾼,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취급하면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 적그리스도, 이단 교주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싹군, 이는 악인들을 총틀어서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는 누굴까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수하게 주님과 복음에 일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욕심과 탐심, 개인의 영광과 교만함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우상숭배자, 살인자, 포악자, 폭력자, 악한 독재자들, 테러리스트, 도둑들, 사기꾼, 거짓말쟁이, 보이스피싱 등 이런 자들이 행악자들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악 중의 악입니다. 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탈취하고 이용해 먹는 악한 자들입니다. 또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도 행악자들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 누굴까요? 모세 율법에 금지된 살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참 할례, 오늘날 세례, 언약의 자손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을 베는 몸을 상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자신들만의 의와 공로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무시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신들은 거짓과 위선, 부정과 탐욕, 불법과 욕심, 온갖 악을 행하는 이단들, 위선자들, 거짓 교사, 거짓 사꾼, 거짓 선지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악인들과 이단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악자들을 살 길은 없을까요? 살 길은 있죠.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그 악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끝으로 말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조심해야 할 것은 악인들과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악인들과 이단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예수님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도 소유와 물질,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했던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소유와 물질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악인들과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런 악인들과 이단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인들과 이단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